찬송가 546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창조절 둘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오늘 하나님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승낙하시라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주의 경건함을 빼앗나이다. 웃을 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흥분하니 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는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살면서 진실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그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행할 수 있는 우리들로 변화하여 주옵소서. 기독교가 종교화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종교의식과 거칠에 빠지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와 참된 교제와 나눔이 있는 우리 만성교회 예배 드림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를 귀히 여긴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살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내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시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마귀 이를 대적하라는 말씀처럼 능히 대적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인 말씀을 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을 알고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가족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명선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모두 성령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들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임모세 목사님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때에 맞는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이 만성교회에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기도하며 찬송 올리는 귀한 성령 충만한 만성교회 성도들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839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 10편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신약 319페이지입니다.
자존심 열고 공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임영성 목사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소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이 샬롬으로 다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성경적인 인사, 세계적인 인사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 내용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화, 풍년, 진급, 공부 잘하는 모든 면이 포함되어 있는 인사입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 나눕시다. 샬롬! 샬롬! 이 자리에 딱 서니까 여러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이만태 목사님과 성사복 사모님이 만성교회 심호하실 때 제가 한 주간 이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과 강건함이 또 만성교회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벼랑간에 찾아온 손님인 줄 알았는데 매우 오랫동안 코로나19가 안방을 떠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듯이 코로나19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패데믹 이후의 시대에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각각 많은 이론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인식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역대상에 보게 되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로마서에 보게 되면 믿음에 이르는 길을 원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설교자가 이 협심증과 전립선 암을 이렇게 겪고 나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지금 살아있다. 지금 살아있어서 이 귀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 이 자체가 가장 감사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음을 인식하면서 감사력을 더욱 키워나가시는 축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나름대로 소원이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는 자녀 후손들이 잘 되어서 자랑거리를 만들어내 가는 것이 바로 부모의 소원입니다. 우리 민족의 소원은 뭘까요? 민족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 꿈에도 소원.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길을 가면서 제자들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고, 자로야, 너의 소원은 뭐야? 나의 소원은 토롯과 마차를 친구와 공유했을 때도 유감 없을 때,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또 안녕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하고도,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도 자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때 역으로 제자들이 공자 선생님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르신들에게는 평안함을 주고, 어린이들에게는, 연소한 자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친구들에게는 신의를 베푸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권능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만석교회 좀 훌륭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중형교회에서도 할 수 없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교회의 재정이 넉넉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선교의 마음이 오픈이 됐어요. 오픈 마인드가 됐어요. 선교를 해야 된다. 땅끝까지 선교해야 된다. 하나님 가장 큰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다. 진리를 아는. 화초를 좀 이렇게 가꾸다 보니까 화초가 어떤 데는 시들시들하는 게 있어요. 물을 잘 주고 뭐 영양제를 좀 주고 그래도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 죽었나 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생생하게 싹싹이 다시 오라.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는데 이 만성의 모든 이 전주 지역을 떠나서 전국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민족의 한 사람을 살리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 기쁨은 복권 당첨한 것보다 더, 암병에서 나음을 받은 것보다도 더 큰 기쁨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진행 중에 있고 열매 중에 있으니 얼마나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제단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상한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될까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다. 요엘서 2장 3절의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한번 찬양을 하면서
간단한 율동을 하는데 주일날에 무슨 율동을 하나.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일일 강사가 부흥 강사가 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게 뭐 다른 시각을 바라보지 말고 은혜 받으시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른 자. 보듯이 바라보는 아니고 은혜 받을 때 적극적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 주시리라. 입을 크게 열어야 채워주는 거예요. 이번 우리 장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지만 장독대를 문을 뚜껑을 닫아놓는 건 물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입을 확 열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확 열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이렇게 대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예쁘게 하셔야지. 시작. 금음달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율동을 하니까 다 보름달. 어제 보셨어요? 네. 보름달이 100년 만에 이게 제일 가장 크고 밝은 달이에요. 어제 보셨어요? 네. 네, 여러분 다 보름달 같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상한 차원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시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맑고 롤 모델 중에 그 마음은 누구입니까?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이 뭔가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길들어진 야생마가 온유해요. 여러분이 아라비아 그 명마가 있는데요, 준마. 그런데 훈련을 잘 하게 됩니다. 입을, 가슴을 딱 만지게 되면 탁 쓰고, 또 고개를 벌쩍 들으면 아, 이제부터 나 순종 안 한다. 여러 과정의 훈련을 마친 다음에 물가에 가게 됩니다. 훈련을 고되게 시킨 다음에 딱 가서 냇가에 가서 얼마나 미치겠어요. 훈련 받다가 목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스톱! 목말고 싶거나 딱 스톱하는 그것이 준마가 됩니다. 웬만한 다 말들은 천만원 내지만은 이 준마가 되면 훈련된 길들어진 야생마가 되면 온유한 그런 짐승이라도 되게 되면 뭐가 됩니까? 250억 이상. 뭐 200억짜리가 명마가 있나? 그래. 200억 넘는 게 많습니다. 겸손은 뭡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힘을 얻으라. 마태복음 7장 29절의 말씀. 겸손은 뭡니까?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이다. 컬작품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피조물인 인간을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교만 중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포털 사이트에 1154명을 직장인을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왕따 당하는 사람이 100% 왕따 당하는 사람이 뭐냐? 잘난 척하는 사람. 직장 생활하면서도 공동 생활하면서도 신앙 생활하면서도 잘난 척하는 사람. 제일 꼴불견이야. 직장에서도 왕따 당해요. 학벌이 좋다고 왕따한다는 거. 잘난 척하면 왕따 당해요. 베드로도 얼마나 그냥 얼마나 거들떡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이게 아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에는 허리에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베드로가 그 후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한번 가슴에 대시고 나는 시tin 나무다. 따라하세요. 나는 시tin 나무다. 너무 명절에 많이 잡숴서 그런가 이게 소리가 잘 안 나요. 나는 시tin 나무다. 이 시tin 나무가 일명 조각목이에요. 이 시tin 나무는 이스라엘에 가면요 우리나라에 아카시아 뭐 쓸모 골프목 그냥 사막에 난 나무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다듬어서 궤를 만듭니다. 조각목을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뭘 입혀요? 황금을 입혀요. 황금. 예. 황금을 입히면 그것이 법궤가 됩니다. 법궤가 되면 뭐가 돼? 법궤가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가 이 시tin 나무, 우리나라 말하는 아카시아 나무가 잘 다듬어져 가지고 거기다 황금을 입혀가지고 딱 되니까 이것이 법궤가 되고 법궤가 돼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때 이 법궤가 하나님께 영광을. 그때 이 시tin 나무가 변해서 뭐 중에 보면 나무 중에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사람 중에 사람, 성도 중에 성도, 직분자다운 직분자의 사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포기와 순종입니다. 아유, 우리 윤 목사가 또 뭐 부흥이 한다는데 좀 또 몇 시간 하는 거 아닌가. 오후에 우리 자식 온다고 손자가 온다는데 주체 없이 저는 센스가 있는 목사입니다. 아멘. 46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썹에 아래 눈썹, 위에 눈썹을 다 뽀뽀하려고 하는 순간에 좀 맞춰버려요. 센스가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대답이 이렇게 없으신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은 포기와 순종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뭡니까?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이르니라.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노가 없었어요. 예만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절 42절에 보면 겟셋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겟셋마네 기도. 그 겟셋마네 기도는 사생을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땀방울이 변화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피땀 나는 그 기도를 할 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했겠어요? 그 고난의 길, 그 아픔의 길, 죽음의 길을 원하셨겠어요?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꼭 지어야 됩니까?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면서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하면 나중에 결론이 뭡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포기할 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 이 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숨이라고 하는 단어, 살아있는 숨 쉬는 것.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을 수입했나요? 수출했나요? 수입했나요? 수출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랑을 수출했나? 수입만 받기만을 원하나? 계속 주기를 원하나? 여러분 사랑할 때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랑할 때는 뭐가 나타나요? 먼저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이 설 연휴에 교회 웬만한 신앙가족은 나오기 힘든데 여러분들 다 제쳐놓고 나오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 만나보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서 나오셨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또 사랑은 뭡니까? 대화하고 싶어요. 연인들 보세요. 기껏 다 한 몇 시간 만나고도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또 내일 언제 만나자, 어느 덕진공원에서 한번 만나자. 그들이 목사가 뭐 안 해. 덕진공원도 알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까? 자꾸 주고 싶어. 주고 싶어. 하나님께 뭐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나누어도 또 나누고 싶고 이것이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때 많은 여러분이 우리 이 만성교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손민우 장모님, 이용만 장모님 많이 가서
가서 피하라. 만성교회 이런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시다. 우리 권사님, 성도님들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훌륭하다. 우리 여의도 모교회도요, 피아를 잘해서 그렇게 부흥이 많이. 한번 와봐라. 뭐 설교가 뭐 대단하고 하는데 한번 와봐라. 우리 목사님 말씀만 한번 들어봐라. 야, 우리 교회는 오면은 그냥 사랑이 넘친다. 이 피아를. 근데 피아는요, 피할 거는 피하고 알릴 것만 알려. 어느 사람들은 교회에 조그만 먼지떨과 같이 그 단점을 그걸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돼.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름다운 걸 많이. 여러분들이 이 만성교회 이런 우리 역대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의 그 피, 땀, 눈물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처럼 정원도 잘 가꿔주고 그냥 매주 뭐 나오셔서 뭘 일을 하고 불도 뭐 이게 그냥 되는데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은 뭐냐?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는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하면 99.9%가 다 남의 것이요. 또 역대상의 말씀에 보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커요. 이 순간 호흡하고 숨 쉰다고 하는 이 자체만도 큰 거예요. 근데 부족한 시틴나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받게 하시고 귀한 직분자의 길을 걸어가고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얼마나 기쁩니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마음으로 갚아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사왕 때 힘과 뜻을 힘을 다했더니 뭐가 됐대? 평안해졌다. 여러분들 힘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주의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모든 민족이 온 세계에 평안함의 역사가 일어나. 또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이 몸으로 하나님께 갚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일이 봅니다. 예배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 축복의 역사.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간섭하시고 역걸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일 성수를 잘하는 자는 즐거움이 나타나고 아멘. 즐거움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일 성수 잘하게 되면요, 그냥 주일 성수 잘하면 하나님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즐거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점점점 올라가게 하는, 상승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자녀 후손들 잘 되고, 하나님이 키워주신대요. 주일성수 잘하는 이 말이에요. 가서 찾아보시면 이사야 58장 13절. 그리고 우리는 물질로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돼. 나는 빚 없어요. 세상 빚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물질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사람은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100배의 농사 짓는 것도 풍작인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1000배로 바꿔주신다. 상상만 해도 잠이 안 와요. 상상만 해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 삶이 뭔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멘하여 영광드립니다. 우리 만석교회 아멘이 풍성한 교회인데 더 풍성해져야 돼. 어느 교회 풍요에 가니까 이 찬양, 오늘 찬양대가 이 성가대가 글로리아 찬양대 세계적인 성가대인데 오늘 빠졌네. 이 찬양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뭐예요?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찬송을 음정이 잘 맞고 박자가 들려도 찬송을 찬양을 많이 드려요. 악기로 그냥 찬양을 많이 드려요. 지으신 목적이래요.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대요. 여러분이 잘 살고 잘 행복하게 살라고 만드신 것보다도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대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면 아멘하여 하나님께요. 어느 교회 부흥회 가보니까요, 찬양돼서 요즘은 이 아멘 하나가 아니고 원 아멘 아멘가 투 아멘도 쓰리 아멘까지 나와. 아멘 아멘. 아멘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미쳐 기뻐하시다. 이것도 못해? 이거 뭐 돈 들어가는 건가? 중보 기도할 때도 그대로 아멘 누르니까 그대로 진실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면 엎으셔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에게 꽂힐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자, 말씀을 듣다가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병든 닭은 뭐야? 졸음만. 이걸 곤란합니다. 그 10,000마리, 20,000마리 고르는 닭을 양계장에 가봐도 고르는 게 뭐냐? 이게 조는 거를 고르는 게 병든 거예요. 말씀 듣다가도 그리고 우리는 열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아울렛의 그 책에 보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의 삶을 볼할 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이것이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선한 행실입니다. 우리 기생충 영화를 보셨겠죠? 거기에 보면 이 빈부차가 너무나도 커요. 잘 사는 층과 아주 못 사는 층의 그를 다룬 영화인데, 거기에서 그 가난한 사람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나의 아픔으로 수용이 될 때 그것이 선한 행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새롭게,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내가 변하는 거야. 내가 변하는.
내가 변해야 돼요. 며느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변해야 되고 시아버지가 변해야 되고 시어머니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해야 돼. 부부간에도 내가 변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변하는데 성경적인 변함을 말씀을 드려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옷이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 성격 잘 안 변해요. 철 잘 안 들어요. 죽을 때까지도 철 안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가요? 예수 중심. 내 중심을 살지 말고 누구 중심? 예수 중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뭡니까?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기쁨 받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보면 말씀으로 우리가 변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세세토록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되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들의 말씀이 시편의 기자 고백처럼 꿀맛처럼 다를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것. 저는 만성교회 복되고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21세기에 앞으로 더 뜨기를 원하십니까? 더 형통하고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아멘. 하나님만 기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만 들게 되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가는 곳마다 승리, 가는 곳마다 번영, 가는 곳마다 영광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새로워지는 비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기쁘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조가 돼. 저 이북에 김정희 기쁨조가 있죠. 김정희만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다 말정한 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그리고 전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누구에게나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내 것은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삶으로 이루어가 더욱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가족이 모이는 민족 대명절을 통해서 그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한 행복이 나누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민족들이 있고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나라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손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이 드리는 손길 위에 더욱더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지 못해 듣지 못해 죽어가는 그 생명들에게 또한 전쟁으로 인해 또한 태풍과 또한 수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손길들에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기도로 성경 공도가 찬양 인도와 반주와 찬양 인도와 청소와 반역소 등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각 헌신과 수고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더욱더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봅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임영선 원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총회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자분들과 남신도의 헌신 예배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단의 아름다운 우리 화보는 영만장로님 과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의 찬송 635장 찬송을 임영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삶 하나님의 그 실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충만한 새 사회 연기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죄를 성소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달려와 귀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모든
갈 길과 그 가정, 또 여러모로 참여하지 못한 모든 식구들, 또 다니다는 또 강혜원 안수재산, 권사님, 재산, 여러 성도님들과 어린이들까지 지금은 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